네. 오늘은 34번째 다윗의 기도 시간입니다. 인제 마지막 3번 남았는데 다윗의 삶을 결산하는 마지막 결산 부분 인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가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 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늙고 또 말하기 힘들어지면은 이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다윗의 기도에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도 힘드니까 기록을 남기는 것도 힘들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기도 몇 개 안 되지만은 참 주옥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삶을 정리해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다윗이 이제 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을 도망쳐서 광야를 거쳐서 피난길에 가고 졸지에 아들에게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를 보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와 비롯하여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그 자리에서 압살롬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괴로웠지만은 그 모든 전쟁 끝나고 이제 왕궁으로 다시 복귀해서 이제 다소 평안한 노년을 보낼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 인생에 이 전쟁, 피난, 또 쫓겨다님, 죽음의 위협,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지막에 평안을 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시작하는 문구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혹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다윗은 길고 길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거는 정말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습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그냥 하나님 부르기에는 이게 너무 밋밋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수많은 구원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기는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있어 주셨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과 이런 것과 같다 하면서 비유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 경험의 고백을 따라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받쳐주시는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처럼 진흙바위에 빠져서 정말 질퍽한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오똑이 서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견고하게 딱 서서 꿋꿋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퍽질퍽한 내 삶의 길에 반석처럼 되어 주셔서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탱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반석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대신에 나의 반석이신 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요새이십니다. 요새. 요새가 뭔지 아시지요? 돌멩이로 이렇게 탁 건축이 되어가지고 적이 쳐들어 들어올 수 없도록 성곽을 딱 짜여 있는 요새. 아니면 높은 곳에 있어서 언덕 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요새 같은 분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요새 같은 분이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딘가에 빠져 있는 다윗을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물에 빠졌던, 삶의 어두움에 빠졌던, 죽음의 위험에 빠졌던, 계략에 빠졌던 어떤 게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 올려주시는 분이시다. 건지시. 그래서 하나님을 건지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두레박이시다. 하나님은 두레박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다. 막 도망치는데 적군이 따라오는데 몸을 빨리 연신처를 삼아서 가려야 되는데 마침 피할 바위를 딱 주셔가지고 거기에 숨기도 하고 화살이 빗발처럼 따라오는데 이 화살을 막을 수 없어서 그 바위가 있어서 다 바위 뒤에 피해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다윗을 막아주시는 방패시다. 하나님은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장군들이 나갈 때 갑옷 위에 뿔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소나 사슴이 이렇게 싸울 때 막 뿔로 이렇게 뒤밀어가 싸워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뿔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혹은 능력, 힘,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뿌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뿔과 같은 분이시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다윗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산성이시다. 산 위에 성이 지어서 예루살렘처럼 요새같이 탁 지어져서 밤에 도적이 들어올 수도 않는 그러한 산성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동굴처럼 다윗이 피할 때마다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으니 피난처시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 언제나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많은 자기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용어로 우리는 부를 수 있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으니까 뭐 요새니 산성이니 방패니 뿔이니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마귀와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적절하기도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또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사고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에어백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브레이크이십니다. 에어백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백신, 치료약 혹은 병원 약국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백신이십니다. 치료약이십니다. 나의 병원이시고 나의 약국이시고 나의 의사이시고 나의 약사이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의 폭력을 막아주는 경찰 혹은 CCTV조차도 하나님은 경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CCTV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또 위급할 때 전화만 하면 달려와주는 119 구급 차량, 소방차. 하나님은 내 삶의 구급 차량과 같이 또 소방차와 같이 불을 꺼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은 위에 있다간 다 얻어맞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 벙커 안전 대피소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하 주차장 혹은 지하 벙커 안전 대피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식으로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나를 보호해 준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함이 마땅하다, 감사함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다윗에게 배우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건져 주심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내가 요새를 잘 피했고, 내가 바위 뒤에 잘 숨었고, 방패를 내가 잘 사용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또 이겨내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이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 하나 없어도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매사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경험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요새를 찾고 다 하는 전략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할 때도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지략이 뛰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성숙함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봅시다. 다윗의 모습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7절인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드려요. 35절부터 37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놋새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나의 담력을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목이 떨려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구체적인 고백이에요. 너무 우리가 늘 일상생활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전투 훈련을 열심히 한 장수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전투 훈련 열심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짝대기 잡고 사자와 고온과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전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자와 원수를 만나서 이기려고 칼 훈련, 철 쏘는 훈련, 방패 훈련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전투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좋은 기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요새를 통해서 방패를 통해 건져주셨어요. 그냥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 나갔다는 전쟁에서 바로 죽지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윗도 전쟁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덕분에 다윗은 자기 팔이 놋새로 된 강한 활을 당기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훈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활 쏘는 실력을 키워주신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방패 사용법을 열심히 훈련해서 전투에서 그 방패를 통해 수많은 칼을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방패를 통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심지어 다윗의 담력을 키워주셨다. 내 안에 담대한 마음, 담력, 강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정말 자기 실력도 좋으면은 용기가 생기겠지만은 실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더 큰 담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발걸음을 당당하게 내딛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발목이 떨어져서 잘못 디디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전투 훈련과 실전에서 활을 쏘고 방패로 막고 담대하게 다름박질하는 것이 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말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주기도문에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늘 기도하고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세 끼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식사 감사 기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차이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요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기도의 정병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가 마지못해서 나왔습니다라는 거하고 천지 차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코로 심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두 손을 잡고 두 발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내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프면 약을 주시고 진통도 주시고 기운 차리라고 먹을 양식을 또 주셔서 먹고 힘내서 다시금 회복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 또 가치 있고 소중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찾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특별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매번 할 때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안 해도 비슷한 삶을 산다. 에이 그럼 기도하지 말지.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의 관계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이 말이 좀 이해돼요. 다윗의 오늘 이 기도를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말씀 액자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거실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마치 가훈처럼 늘 보고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